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상과 그리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한 2, 3일 아니면 또 3, 4일 정도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동성애가 왜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 무엇인가? 결국 그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와 같은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로 표현했단 말이죠. 영화롭게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것이 곧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 주의를 기울여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속일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닌가? 그죠? 이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과 담을 싼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스스로 속이고 또 속고 속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네 가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않는 것. 이걸 통틀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이 있어요. 네 가지 현상. 그것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첫 번째죠. 그 생각이 어떻게 되어지며 허망하여지며.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자, 두 번째는 뭐지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도 바울은 이 마음 앞에다가 미련한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21절로 넘어와서 스스로 어떻다? 나 똑똑하다. 나 잘났다. 나 지혜롭다. 이게 세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뭐죠? 우둔하게 돼요. 네, 우둔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증상이고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망하여지며. 두 번째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뭐예요? 결국 우둔하게 된다. 우둔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증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앞을 봐보실래요? 자, 지금부터 잠깐 다니엘서로 좀 돌아가서 이 다니엘에 등장하는 첫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4장을 보시면은 이 바벨론의 왕, 그때 당시에는 가장 이 강국이었습니다. 큰 나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해요. 네살 왕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 자, 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근데 아무도 그 꿈을 이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버립니다. 화가 나서. 꿈도 해석도 못하는 것들 살아서 뭐하냐. 그래가지고 뭐 모사자들 다 불러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자,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가 막히게 다니엘이 그 큰 신상에 대해서, 뭐 넓적다리 무슨 하여튼 이상한 신상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기가 막힌 해석을 내다 놔요. 자, 그리고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눈을 드디어 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지요? 사드락, 메삭, 뭐죠? 예, 아벳느고. 자, 여러분, 이 세 친구가 결국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 이 세 친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졌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분명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몇 사람이 보여요? 네 사람이 보여요. 한 사람이 신처럼 보이고, 예,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뭐 하는데 안 죽어요, 세 사람이. 안 죽습니다. 자, 결국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예, 다니엘을 통해서 살짝 띄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눈이 확 열려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지어다라고 이 세 친구를 통해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세 친구를 끄집어낸 다음에 이 바벨론 전 나라에 이런 무엇을 반포하냐면 이것을 반포합니다. 지금부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는 자는 몸을 둘러 쪼개서 죽여버릴 테니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언급하지 말아라. 그렇게 여러분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다니엘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누구에게 행하신?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더라.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내가 잘나가지고 이 바벨론이 잘되고 잘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이 정복과 그리고 이 나라의 번영과 이 부강이 누가 잘라서 된 거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이제 내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알리는 것을 내가 즐겨하노라. 실은 내가 이번에 저 큰 나라 하나 먹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더라고. 이걸 알리기를 즐겨하더라. 바뀌었죠, 사람이. 그죠? 완전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꿈을 꿔요. 두 번째 꿈을.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라는 이 청년이 와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왕의 나라가 끝도 없이 번영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논점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논점이에요. 쭉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꿈 해석 마지막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만 왕은 7년간 소처럼 풀을 먹고 이 아침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이 들에서 산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상한 말이에요. 끝도 없이 나라가 번영이 될 것인데, 하지만 왕은 7년간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산과 들에서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신신당부를 해요. 죄짓지 말라고. 신신당부. 제발 죄짓지 마십시오. 자, 그러고 나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처럼 이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번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가서 읽어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누가 나왔어요? 내가. 조금 전에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죠. 근데 어마어마한 큰 바벨론을 얻게 됐어요. 꿈대로. 그런데 그렇게 큰 나라를 얻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누구의 영광이 나타났다고요? 내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이 번영, 이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본인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으로. 봐라, 이렇게 잘된 게
다 누구 탓이냐? 내가 잘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응?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막 밀어붙였어 그냥. 응?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응?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영광을 자신에게 돌려버렸어요. 자, 그러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졌냐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경고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분 응하여 줬다라는 거예요. 응하여 줬다라는 겁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바퀴 쫓겨나 아침 저녁 이슬을 맞으며 머리털은 어떤 머리털? 독수리 머리털처럼 되고 손톱은 어떻게 되고? 새 발톱처럼 바뀌었다. 무려 7년간. 여러분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분 일어났어요. 시대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나라의 이 바벨론 왕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짐승의 몰골을 하고 여러분 이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기록이 되어졌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 어떻게 가장 쓸모없는 왕이 되어졌냐라는 거예요. 이게 논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한순간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으로 바뀌어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바로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네 가지 증상.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두 번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세 번째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지만 착각하지 마라. 네 번째 어리석게 되었다. 어리석게 되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기가 막힌 영화와 같은 이 스토리가 여러분 영광이라는 그 주제로 왕의 자리에서 짐승으로, 짐승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그게 넘나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사람을 질서 있게 만들어줄 수 있나?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질서 있게 붙잡을 수 있나? 무엇이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붙잡을 수 있나?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거 말고는 답 없어요. 이거 말고. 여러분 교회도 참 시끄럽죠? 많은 교회도 무너지고 치고받고. 여러분 결국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 여러분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여러분 그 주제라는 단어가 탁 기다리고 있어요. 다 거기서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4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이 지나는 시점에 기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러분 원어를 보면 하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을 다른 말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뒤에가 중요해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러분 7년간 짐승처럼 살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더니.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무너진 질서는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없느냐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슬그머니 끄집어내요. 그리고 슬그머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면 바로
우상과 동성애라는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태양계라고 하죠. 태양계. 왜 태양계라고 할까요? 수금지와 목도, 천왕 맞나요? 수금지와 천왕. 명왕성은 없어졌죠?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행성이 아니다. 여러분, 수금지와 목도, 천왕, 여러분 8개 행성. 왜 태양계라고 할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해서 여러분 태양계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일을 하던, 집안에 있던 사람을 만나던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처세술, 여러분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어떤 질서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질서가 다 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그 관계의 질서가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지혜 있다라고 하나 우둔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8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 때 질서가 있듯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 어떤 질서가 회복될까요?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성의 위치에서, 여자는 여성의 위치에서,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들은 그것들의 위치에서 질서가 유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내일과 내일 모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볼 동성애와 그리고 우상숭배입니다. 왜 이 질서가 무너졌는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는 이 학생 사역을 하니까 그 심각성을 조금 더 가깝게 좀 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학생들이 각 반마다 동성애자들이 없는 반이 없대요. 학교가 아니라. 반마다 동성애자들이 있대요. 반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뽀뽀하고 팔짱 끼고 손가락 깍지 끼고 다니고, 그게 여러분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밤마다 그런 동성애자들이 지금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대요. 급속도로.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이 성에 대한 질서가 막 급속도로 깨어져 나가고 있는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여러분 아주 빠르게 지금 이 시대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도요? 교회까지도. 교회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를 돌려야 할 마땅한 성도들까지도 여러분 그 행위는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심에서 여러분 벌써 이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교회 와서 관계를 중요시 여기라고. 관계를.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일로서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로서 부르지 않았어요. 관계로 불렀어요. 관계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어떤 관계성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관계성으로.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일일 하다가 일로서 사람을 재고 일로서 사람을 지키고 여러분 일로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결국 일을 하고 누구의 영광만, 일하는 사람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심지어 여러분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버리는,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야 할 교회까지도. 그런 여러분 시대가 급속도로 이 성의 질서와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질서가 급속도로 파괴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 소리를 질렀죠? 미안해요. 자, 여러분 좀 설교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다른 모든 죄 중에 하나 정도로만 여러분 간주를 해도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동성애를 조금 기독교인으로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중에 가장 위대한 질서가 남자와 여자의 질서예요. 가장 위대한 질서입니다. 모든 8개의 행성이 태양을 도는 그 질서보다도 더 위대한 질서가 남성과 여성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 가장 경이롭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하나님이 창조한 위대한 질서 가운데 여러분, 그 질서, 바로 그 존재의 질서를 파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그 마지막 질서가 뭐냐? 남자와 여성의 질서. 가장 위대한 질서. 여러분, 전 개인적인 견해로 동성애를 바라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성애 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파괴된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질서를 온 세계가 파괴하려고 일어날 거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질서, 그 질서를 급속도로 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 존재의 질서가 파괴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씨앗까지 말려버리려는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왜?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의 맨 끝에 둔 가장 위대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긴장의 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그렇고 우상 숭배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봐봐요. 여러분, 그 짐승의 몰골에서 다시금 어떻게 그 왕의 자리로 올라갑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더니. 하나님 우러러.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전쟁의 기술을 개발하고 다시금 무슨 전술을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총명을 준 사람을 여러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흉내도 못 내요. 흉내 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총명을 준 사람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흉내를 내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하나님이 총명을 줬고 다시금 그 위대한 바벨론의 왕으로 다시금 등극되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중심으로부터. 여러분, 찬양할 때 큰 목소리를 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뭐 5분 기도하든 뭐 10분을 기도하든 마음을 담아서 감사할 거 감사하고 또 간구할 거 간구하고 마음을 담아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할지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람들을 붙일 것이고 다시금 이 깨진 질서들,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깨졌습니까?